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쯤의 고대 근동 지방은 정치, 경제가 아주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면서 강대국으로서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위험이 오고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 안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는 쇠퇴하고 바벨론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에집트까지도 꿈틀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의 굴종을 당할 수는 없다. 우리 선조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에집트도 다시 옛날 제국의 꿈을 가지면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작은 땅이에요. 왜 아시리아나 이런 땅이 강대국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물이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생산물이 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발전하니까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때는 이때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시리아한테 맨날 조공바치고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 이때야말로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전통의 강국 에집트가 있다. 에집트랑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아시리아로부터 지금이야말로 독립해야 될다라고 그렇게 움직임을 일으킨 겁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친다는 것은요, 약소국들한테는 늘 위험이에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생활을 하시는 안정돼요. 물이 출렁이면 튀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불안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줄서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친미파, 친중파 그 사이에서 막 논란이 생기고 위태위태해지는 거거든요. 유다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 줄을 어디에 서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시리아 거기서 폭 망했으면 얘가 간단한데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가고는 있었지만 쉽게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한 번에 탁 망하면, 명나라가 한 번에 탁 망했으면 괜찮은데 쉽게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반아시리아, 친 이집트 정책을 취했어요. 이 당시 궁정에 드나들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더 반대했어요. 우리가 너무 에집트를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위기일수록, 인생과 역사의 전환점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잘 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에집트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바짝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친이집트 반아시리아 정책을 쓰다가는 우리가 큰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잘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 그냥 잘근잘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자, 물, 식량 모든 것이 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히스기야는 그 포위당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애써 모았던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쳤고요. 그게 모자라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았던 성전 금고까지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막 휘저어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부 일이 생겨서 사데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다시 본국으로 철수함으로써 간신히 목숨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왜 맨날 짓밟히냐, 우리 왜 약속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강대국으로 맨날 뺏기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절망, 한탄,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 전체에 가득 메워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32장 2절에 보면, 제가 표준서번역으로 읽어보면,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낼 것인데, 그 통치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광풍을 막아주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좀 장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폭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어떤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되게 좋지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 흔들리고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무슨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세계 여러 곳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고 태풍이 불고, 저러면, 저거는 캐나다 토론토에 아주 그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차가 막 공중으로 떠내려가고 쏠려 올라가고 사람이 막 무너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강풍이 무서운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가 뜨거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장마 때문에 잠시 식혀주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난리예요.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까지 40도가 넘는 거예요. 지구가 시뻘겋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지역에서는 폭우가 또 무지하게 내리고 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폭우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폭우는 뭡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그냥 비가 내리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 음악을 들으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낭만적인 비예요. 그러나 폭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운 비예요. 아주 사납게 내리는 비, 우리가 아주 힘들게 하는 비, 그런 비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 특히 전북 지역과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한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송 지역의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물이 진흙탕으로 차들을 삼켜버렸어요. 14명이 죽었습니다. 저건 뉴스에 나온 건데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 3m 되는 물들이, 흙탕물이 이 지하도에 차 있고 간신히 붙잡고, 저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팔에 막 힘이 떨어지고 저기에 휩쓸리면 바로 죽을 것 같고, 그 공포의 순간은요 1분이 막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것을 수습하는 우리 해병대 20살짜리가 휩쓸려서 또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 엄마는 10년 동안인가 시험관 안 하기로 간신히 해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렇게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광풍이 무섭고요, 사납게 내리는 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사실 불도 무섭지만 불은 물로 끌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뭘로 꺼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런 재난과 고통이요, 나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거죠. 남의 나라 이야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기 들어가는 지하철에 들어간 사람들, 그 좀 빠져나오지.
어떻게 빠져나와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재난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시련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이런 고통과 재난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노아의 홍수 장면을 실었습니다. 한 500년 전쯤에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방주보다도 엄청난 폭우가 내림으로써 당했던 사람들의 고통, 아픔, 당황스러움, 절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물살 속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나무 뿌리를 잡고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이 막 급류가 휩쓸려 나가는데 거기에 쓸려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건데, 내려가지 않도록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살아 올라왔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막 빨리 올라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소리치고. 그러나 별로 가망성은 없어 보여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간신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물 많이 먹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눌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어깨 동무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헉헉대면서 간신히 자기 혼자 목숨 살린 거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의 그림은 더 슬퍼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아들을 지금 끌고 올라옵니다. 이미 숨이 멎어버렸어요. 자기 자식의 죽은 시신을 들고 올라오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슬프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운데 있는 여성의 얼굴이에요. 이 여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끔찍한 고난이, 이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 같은 이 폭우를 통해서 수많은 고통의 현장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 왜 이 고통이 올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어떤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선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풍과 폭우가 몰려오는데 우린 정말 남의 얘기로 보고서 그냥 가만히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만약 내 것이었다면, 내 자식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현장을 닥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난과 아픔이 우리하고는 먼 것인가? 앞으로는 괜찮은 것인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 거지? 수많은 물음들을 저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500년 동안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광풍과 폭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이 불안을,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의 광풍과 폭우가 가져다 주는 그 수많은 사건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2700년 전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역사의 아픔,
이 인생의 고통, 눈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통치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위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토록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평안케 하고 행복케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계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구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있고, 한 번에 폭하고 망하지는 않지만 북극에서 적도와 남극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아우성치는 사회 속에서 아주 작은 것도 되게 필요해요. 정말 배고플 때는요, 빵 한 조각이도 고마운 것이고요. 비가 많이 내릴 때는요, 저는 참새처럼 요만한 우산도 필요한 거예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사랑과 작은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가 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정말 폭우로부터 그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교회를 이루냐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딱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았으니까, 도적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그 오실 날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서구의 19세기까지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겠지, 메시아가 오시겠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정치, 경제, 현실의 불의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과 사회주의자로부터 기독교인은 민중의 아편이라고,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서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메시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불의를 심판했고요,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주고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고 강풍과 폭우 가운데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그 뚝에 뛰어 들어가서 그 속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운 역할, 메시아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고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로, 간식으로, 청소로 협력을 해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우리 교회의 고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중학생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어린이부가 없어져서 거의 몇 명이 없어요. 유치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마들이 못 오니까 유치부는 못 오고, 다 해야 우리가 한 10명인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빠진 거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야,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20년, 30년에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 보니까 애들이 많이 왔어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광풍과 폭우의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성경학 주제가 노아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노아가 왜 중요한지, 노아가 왜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는지, 그는 햇볕 쨍쨍 쬐는 가운데에서 왜 산나가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노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 정말 우리가 신나게 행복하게 이 역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함께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폭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위험과 고통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그 경험, 그 고통이 남의 이게 아니라 나, 우리 부모,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돼. 교회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고 복음으로써 치유하고 방향을 잡고 죄를 그만 짓게 하고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주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이 정말로 절실한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광풍과 폭우 속에서 인생과 역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민교회가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